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입니다. 166면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믿어주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에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세상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시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하여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기 바라노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 가운데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그들을 가보시니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문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 말을 왜 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본문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사로의 본문에 들어서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생명을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이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음모를 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사로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러한 이만저만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고발을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나사로 본문을 앞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정말로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또 좋은 어떤 사람들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를 엿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더 인기가 많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유대인들, 우리 민족들의 마음도 예수에게 빼앗길 것이고 또 로마의 간섭에도 우리가 휩싸이게 될 텐데 야 이거 우리가 빠져나갈 곳이 없다. 진퇴양난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 가야바가 와서 너희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희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한 사람만 죽이면 우리가 다 평안하지 않겠느냐? 그 예수님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가 이렇게 제안하는 것을 두고 성경은 가야바가 음모를 꾸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심이라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음모를 하시고 와서 빈들에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도망을 가시고 사람들이 유월절이 가까워서 많이 모이는 날에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포섭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을 한번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무리와 같은 마음은 없었는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러이러한 소원을 받을 것인데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핍박이 두려울 수 있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했던 대제사장과 그리고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 하는 말입니다. 나의 힘이 내가 가진 기득권을 놓쳐버릴까봐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두렵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구원을 물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근심하며 돌아갔었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 쫓아서 살아간다고 할 때 드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쫓겨서 빈들에 가까운 에브라임이나 동네에 살 때 예수님의 모습을 나에게 투영해서 한번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지,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지, 왜 내 삶은 늘 협박이라든지 이 어려움에 쫓겨 사는 것 같은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생명으로 가득한다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어둠밖에 없는지,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빈들에 있는다고 또 나아지는 것도 없이 예수님을 다시 쫓기로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는 이 사람들의 음모처럼 내 살아가는 현실을 왜 이렇게 팍팍하고 나를 죽이려고만 하는지 하나님 답답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까운 에브라임 동네에 가신 다음에 누구랑 함께 머무르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면서 뭐 하셨겠습니까? 말씀도 나누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시고 자기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시고 때로는 부활에 대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이 급박하고 힘들 때에 삶이 나를 죽일 것처럼 달려온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빈들에 머물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고 주님을 예배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기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가졌던 그 악한 마음과 동일하게 예수를 따라갈 때 생기는 거룩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공존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청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이 늘 우리 가슴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쫓길 때에도 빈들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빈들에서 여러분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빈들의 마르풀 같은 내 마음이지만 성령이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촉촉한 감미로 우리의 가슴을 적셔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적셔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산일교회가 은혜 가운데에서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부흥하게 되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에서처럼 주님께서는 죽음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고 교회의 생명과 우리 믿음의 생존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전적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의 말은 줄어들고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예배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또 깊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혹은 우리의 교회는 혹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믿음의 여정은 너무나 빈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빈들에 있을 때에 주님 오늘로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있는 어느 자리에서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우리 산일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토요일 새벽 이 시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빈들과 같은 이곳에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도 하나님 정직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의 삶을 구하고 우리의 안위만을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길 걸어가는 우리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다듬어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염려하고 애통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담비 내려주셔서 하나님 용기 주시고 희망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굳건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 충만한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둡고 하나님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생명 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상일교회와 오늘도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들로 가득할 때에도 주님은 함께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선한 마음이 있지만 두려워하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상일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정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용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화평이 복과 은혜가 사랑하는 상일교회 충만하길 원하며 오늘 새벽 내에 나와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토요일 오늘 하루가 복되고 기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나눠주시고 부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156절에서 57절입니다. 166명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에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세상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시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모아 하나님의 위하여 주시는 바라니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 가운데 드러나게 되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그들을 가보시니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문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 말은 왜 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본문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사로의 본문에 들어서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생명을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이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음모를 구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사로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러한 이만저만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고발을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나사로 본문을 앞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정말로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또 조문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를 엿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더 인기가 많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유대인들, 우리 민족들의 마음도 예수에게 빼앗길 것이고 또 로마의 간섭에도 우리가 휩싸이게 될 텐데 야 이거 우리가 빠져나갈 곳이 없다. 진퇴양난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 가야바가 와서 너희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희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한 사람만 죽이면 우리가 다 평안하지 않겠느냐? 그 예수님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가 이렇게 제안하는 것을 두고 성경은 가야바가 음모를 꾸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심이라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음모를 하시고 와서 빈들에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도망을 가시고 사람들이 유월절이 가까워서 많이 모이는 날에 이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포섭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을 한번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무리와 같은 마음은 없었는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러이러한 소원을 받을 것인데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핍박이 두려울 수 있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했던 대제사장과 그리고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 하는 말입니다. 나의 힘이 내가 가진 기득권을 놓쳐버릴까봐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두렵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구원을 물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근심하며 돌아갔었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 쫓아서 살아간다고 할 때 드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쫓겨서 빈들에 가까운 에브라임이나 동네에 살 때 예수님의 모습을 나에게 투영해서 한번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지,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지, 왜 내 삶은 늘 협박이라든지 이 어려움에 쫓겨 사는 것 같은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생명으로 가득한다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어둠밖에 없는지,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빈들에 있는다고 또 나아지는 것도 없이 예수님을 다시 쫓기로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는 이 사람들의 음모처럼 내 살아가는 현실을 왜 이렇게 팍팍하고 나를 죽이려고만 하는지 하나님 답답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까운 에브라임 동네에 가신 다음에 누구랑 함께 머무르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면서 뭐 하셨겠습니까? 말씀도 나누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시고 자기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시고 때로는 부활에 대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이 급박하고 힘들 때에 삶이 나를 죽일 것처럼 달려온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빈들에 머물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아두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고 주님을 예배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기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가졌던 그 악한 마음과 동일하게 예수를 따라갈 때 생기는 거룩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공존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청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이 늘 우리 가슴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쫓길 때에도 빈들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빈들에서 여러분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빈들의 마르풀 같은 내 마음이지만 성령이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촉촉한 감미로 우리의 가슴을 적셔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적셔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산일교회가 은혜 가운데에서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부흥하게 되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에서처럼 주님께서는 죽음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고 교회의 생명과 우리 믿음의 생존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전적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의 말은 줄어들고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예배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또 깊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혹은 우리의 교회는 혹은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믿음의 여정은 너무나 빈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빈들에 있을 때에 주님 오늘로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있는 어느 자리에서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우리 산일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토요일 새벽 이 시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빈들과 같은 이곳에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도 하나님 정직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의 삶을 구하고 우리의 안위만을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길 걸어가는 우리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다듬어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염려하고 애통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담비 내려주셔서 하나님 용기 주시고 희망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굳건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 충만한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둡고 하나님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생명 되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상일교회와 오늘도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들로 가득할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선한 마음이 있지만 두려워하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상일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정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용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화평이 복과 은혜가 사랑하는 상일교회 충만하길 원하며 오늘 새벽 내에 나와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토요일 오늘 하루가 복되고 기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나눠주시고 부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